있을지 모를 때 있어서 중간에 좀 종을 치거든요. 종이 울리면 잠깐 다 같이 좀 침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경일이고요. 카톨릭 일꾼에서는 지난 겨울에 토마스 워튼의 생애와 사상을 제가 3시간 반인가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때 혹시 뵌 분들도 계신가요? 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마침 그 직후에 미국에 제 학회가 있어서 갔다가 이 겟세마니 수도원에 좀 피정을 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상봉 선생님께서도 갔다 와서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경험했던 거, 생각했던 것을 한번 저 자신이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게 참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토마스 머튼을 시험 주제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 제가 이제 불교 기독교 대화를 하기 때문에 토마스 머튼 당연히 불교 기독교 대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신 분이어서 좀 이론적인 작업을 먼저 했었어요. 박사과정 때 좀 종합시험을 토마스 머튼 주제로 했고, 그래서 제가 토마스 머튼 연구자라기보다는 토마스 머튼을 좋아하는 종교신학자, 해방신학자, 민족신학자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토마스 머튼을 주제로 계속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연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근데 토마스 머튼 이제 100주년 즈음부터 제가 관여하는 여러 모임과 단체들에서 계속 이제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초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토마스 머튼이 저를 부르는 것처럼 끌려가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이번에도 겟세마니를 갈 계획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없었고, 제가 참여했던 학회가 오하이오 그랜빌이라는 곳에서 불교 기독교 참여불교 해방신학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였는데 거기를 이제 가게 됐고, 마치 그 컨퍼런스에서 항공권이랑 다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갔다가 바로 돌아오기는 좀 그러니까 그때 겨울이긴 하지만 어디 좀 들렸다 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가고 싶은 곳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리고 날이 추우니까 어딜 가도 그렇게 즐거울 일도 없을 것 같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겟세마니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지도를 보니까 오하이오 그랜빌에서 이제 겟세마니까지 한 4시간 반 정도 승용차로 가게 되면, 근데 저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저렇게 가면은 갈 수 있겠더라고요. 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니 수도원에서 피정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바로 수도원 웹사이트를 들어갔더니 겟세마니 수도원에는 매년 피정하러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오는 줄 아세요? 5,000명이 와요. 5,000명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 같은 사람들 5,000명이 오니까 당연히 피정할 수 있을 이제 수용할 만한 인원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매번. 그래서 넉 달 전까지 예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넉 달 전에 예약을 해야지 가능한 건데 제가 그날 웹사이트에 들어간 날이 넉 달 마지막 딱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약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예약을 했는데 이게 이곳 같은 경우는 장기 피정이 좀 어렵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가 1차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가 2차. 그래서 이 2번 중에서 한 번만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욕심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튼이 있었던 곳, 수행하고 있었던 곳을 가보고 싶었는데 가서
좀 더 오래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월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있을 수 있겠냐고 이제 부탁을 따로 드렸더니 뭐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기회를 얻었고, 제가 좀 하루 일찍 갔어요. 일요일날 학회가 이제 일요일날 토요일날 끝나서 일요일 아침에 출발을 해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연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머튼의 이제 겟세마니 수도원을 다녀오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제목을 하면서 정하면서 머튼을 제목으로 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겟세마니를 갈 때 머튼 때문에 갔거든요. 머튼의 겟세마니로 생각하고 갔는데, 겟세마니에서 이 수도 생활과 기도와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이제 겟세마니의 머튼이었구나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머튼의 겟세마니가 아니라 겟세마니의 머튼이었고, 머튼을 만든 것이 바로 겟세마니였다라고 하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머튼에게 겟세마니는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니 수도원 자체가 아워 레이디, 그러니까 성모를 숭앙하는 수도원이고, 모성적인 어떤 수도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수도 원장은 또한 이제 일찍 죽었던 아버지, 사베르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볼 때는 아버지 역할도 하니까, 이 겟세마니 수도원이 부모로서, 뭐 친구로서, 형제 자매로서 머튼을 형성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머튼의 겟세마니가 아니라 겟세마니 머튼이었다, 그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순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수도원에서 느꼈던 것은 머튼과 겟세마니가 사랑하는 사이였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그 느낌이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층산 이후에 머튼의 여러 이제 일기들을 보게 되면 머튼이 계속 겟세마니를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더 이제 철저한 이제 고독 수행을 하고 싶어서. 근데 희한한 것은 머튼이 그렇게 떠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좌절되면 머튼이 굉장히 편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꿈꾸고 바라고 욕망할 때는 막 일같하지만은 이제 그것이 좌절될 때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수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특히 아시아 여행을 떠났을 때 머튼의 많은 친구들이 머튼이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니를 이제 떠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시아에 머물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거나, 실제 머튼이 마지막까지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머튼이 오히려 아시아 여행을 하면서 겟세마니를 그리워하고 겟세마니와 화해하고 겟세마니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머튼과 겟세마니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화해하기도 하고, 근데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수도원의 장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머튼의 영성을 형성하고 또 심화하는데 중요한 기여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겟세마니 가는 길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제가 오늘 읽기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7층산에, 머튼이 7층산에 나오는 내용인데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머튼이 부활절을 앞두고 이 겟세마니 수도원에 가서 트라피스트에 가서 이제 피정을 하기로 해요. 약속을 하고 이제 가기로 하는데, 막 그 간절함이 더 커지면서 이 도서관에 가서 사전을 통해서 트라피스트에게 어떤 수도회인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읽는데, 근데 이제 이 7층산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지금 뭐 일단 이 스토리상에서는 머튼이 아직 겟세마니 가기 전인 거거든요. 근데 마치 직접 간 것처럼, 가서 몇 년을 산 것처럼 그런 이제 간절함과 뭐 뜨거움과 열정으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그건 있겠죠. 이 7층산은 머튼이 겟세마니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한 8년 정도 지나서 출판이 됐으니까, 설령 이제 겟세마니에 가기 전에 읽었던 글이라 할지라도 이 글을 쓸 때는 이제 머튼의 겟세마니 경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핵심은 이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수도자란 어떤 사람인가, 머튼이 겟세마니를 가면서 기대했던, 예상했던, 생각했던, 그리고 또한 자신이 수도자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이제 수도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한 문단씩 앞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면서 이 수도자란, 그리고 겟세마네 수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또 생각할 수도자란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먼저 읽어주실래요? 여기 645페이지에 3번의 두 번째 문장 트라피스트가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예, 오른쪽 3번 네. 두 번째 문장 트라피스트가 시토에라는 뜻입니다. 트라피스토에 가서 성주간에 지내고 마음먹은 다음부터는 성주간에 다올에 따라 네, 좋습니다. 트라피스토의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졌어. 오늘날 도서관에 가서 가톨릭 백과사전을 펴들고 트라피스트 항목을 읽었다. 네, 다음. 트라피스트가 시토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시토의 항목을 찾으니 바로 이에 카루투시오회에 대한 내용과 까말돌리 운수자 시토회의 큰 사진과 설명이 실려 있었다. 그 설명을 읽어나가려는 순간 내 마음은 칼날이 꿰뚫는 듯 했다. 이 비천하고 소란하고 잔인한 지상에서 이 세상의 소식이나 욕망이나 갈등이 미치지 못하는 첩첩산 중에서 정리되어 수도원 독방에서 침묵과 고독의 경이로운 조건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것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 수도자들은 포악한 살덩이의 번거로움을 뿌리치고 세속의 혼란한 자극에 오염되지 않은 맑은 눈을 하늘에 둔 채 무한한 하늘 속 깊은 곳에 광선을 투시하며 산다. 이 수도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자유로우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하며 그들이 손대는 것이면 무엇이든 성스러운 불꽃을 튀긴다. 그 수도자들은 몸소 묵묵히 땅을 갈고 썰이질하며 씨를 뿌리고 보잘것없는 곡식을 거두어 그들 자신과 가난한 이들을 먹여 살린다. 그들은 인류에게 배척당한 가련한 그리스도를 세상 울타리 밖에서 찾으면서 세상에서 추방당한 가장 보잘것없는 인류의 말재로 자처하여 자기들이 산 집을 손수 짓고 가재도구와 거친 옷을 스스로 만들어 쓴다. 그들 주변의 모든 것이 가난하고 단순하며 극도로 소박하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자기들 안에 살고 일하시는 그분의 무한히 깊고 감미로운 사랑의 힘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어서 하느님의 가난한 형제들이 되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하느님 면전의 비밀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은총이 그들 마음에서 피조물에 대한 욕망을 비우는 만큼 하느님의 성령이 들어와 하느님을 위해 마련된 자리를 채우는 까닭에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는 최고의 부자들이다. 하느님의 가난한 형제들은 독방에서 숨겨진 만나,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무한한 양식과 힘, 은밀한 영광을 마음속으로 맛본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감미로운 한의를 맛보는데 이는 하느님의 실존과 첫 번째 내밀한 접촉, 곧 이 세상에서 체험되는 천국의 시작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느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엄청난 평화 속에서 하느님의 맑은 목소리는 마치 샘물 돋듯 솟아나와 단순하게 그들 마음속에 진리를 낳는다. 그리고 은총이 그들 안으로 더욱 풍성하게 들어가 그들을 채우고 사랑과 자유를 가득 채워준다. 그리하여 그들의 행위와 동작에서 넘쳐 흐르는 은총 덕분에 그들의 모든 행위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몸짓이나 연극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하고 완벽한 행위로서 하느님을 환영하는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바깥 세상에도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들 삶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처럼 거룩하게 되는 모든 가능성을 늘 의식했다. 그렇지만 은둔 생활을 하는 또한 다른 이들은 은둔 속에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면 하느님 말고는 아무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받고 하느님은 주신다는 대립감이 전혀 없다. 하느님과 그들 사이에 간격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느님 속에 있다.
그들은 무가 되어 그 순수하고 철저한 경선에 의해 하느님으로 변모해버렸다. 깨끗한 마음에 넘쳐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그들은 어린이가 되고 영원한 사람이 된다. 팔과 다리가 나무 뿌리처럼 쭈글쭈글한 늙은이들이 어린이 눈을 지니고 회색 양털 두건 속에 파묻혀 영원히 살고 있다. 젊거나 늙거나 그들 모두 나이가 있는 하느님의 작은 형제들, 하늘나라를 차지할 어린이들이다. 성이 또 시간이 되면 날마다 한자리에 모이는데 그들 서로에 대한 사랑이 화관암처럼 주먹하고 포도주처럼 달콤한 노래가 된다. 이 시간 동안 서서 장엄하게 시편을 공명하며 영광성 때 허리를 굽혀 절을 한다. 그들의 노래 기도는 씩씩하고 심차게 나아가다 침묵으로 숨을 죽이고 또다시 다채로운 불꽃을 활짝 피어나가는 다시 침묵으로 잦아든다. 마지막 기도를 외우는 원장님의 힘없고 늙은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아멘의 속삭임을 성당 안의 향순처럼 담들면 은수 수자들은 대열에서 빠져나가 가대가 반쯤 비지만 어떤 이들은 남아서 계속 기도한다. 또한 그들은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암흑을 헤치며 함께 탄원 기도를 드린다. 그런즉 그들 기도의 힘, 그들의 기도 소리 속에 힘을 감추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탐욕과 허욕과 살인과 식욕과 온갖 죄로 가득 찬 더러운 세상을 내리치시려는 하느님의 팔을 놀랍게도 확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도에 숨은 가대, 북방들, 은수자들의 처소, 봉쇄구역, 두건을 쓴 사람들, 가난한 은수자들, 허무가 된 사람들에 대한 상념에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한순간 이러한 고독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마치 상처가 벌어지듯 내 마음 안에 파고들었다. 나는 까말돌리 수도원과 그곳 북방들 사이의 돌이 깔린 길에 서 있는 수염기른 은수자 사진을 탁 덮어버렸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불씨를 깨끗이 꺼버리려고 애쓰면서 도서관을 나왔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부질없는 생각이다. 나는 성소도 없고 수도자도 사제도 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결정적으로 그렇다는 말을 이미 듣지 않았던가. 또다시 머리를 두들겨 맞아야 믿겠다는 말인가. 제가 이제 그 실천산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수도원의 삶에 대한 굉장한 낭만적인 기대가 있으면서도 또한 수도원 삶의 이상을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트라피스트 수도에는 이제 침묵 수도, 엄멸 시토인데 여기는 이제 공주 수도의 세노비티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로 머물러서 수행을 하는 침묵 이제 수행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독거 수행, 에러미티즘이 허용이 안 되는 수도원이거든요. 근데 토마스 머트는 이 까르투지오나 아니면 카말돌리에나 더 철저한 독거 수행을 하는 에러미티즘으로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기 처음 앞에 보면 백과전설 하면서 이제 트로피스트가 시도되고 카르투시오에와 카말돌리에 수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두 수도에는 머튼의 일기 내내 나와요. 이제 아시아 여행을 떠날 때까지도 계속 까르투지오, 까말돌리에 가고 싶어서 요청을 하고 계속 좌절되거든요. 장상에서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바티칸에서도 허락을 안 해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라피스트에 계속 머물게 되었는데 머튼은 이 두 수도에 대한 열망을 이미 수도원에 가기 전부터 예감처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머튼이 그 트라피스트의 이제 입회를 12월 그해 이제 12월에 입회를 앞두고
마지막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만약에 자기가 수도회를 선택한다면 카르투지오회로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유럽에 있는.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전쟁 기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갈 수 있었다면 머튼은 갔겠죠. 이제 그런 이제 이 머튼 생애에서의 수도회에 대한 머튼의 열망이 여기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 제가 읽었던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때가 이제 상황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머튼이 원래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하고 싶어 했었죠. 그 이유는 프란치스코회가 상대적으로 규칙이라든지 이게 좀 따라갈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란치스코 회를 하려고 상담을 했는데, 머튼이 이제 젊어서 이제 저질렀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이제 이유가 되어서 입회를 거부당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머튼은 수도자가 되고 싶은데 수도회가 나를 받아줄까? 이 성소 자체가 거절당할 거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성소도 없고 수도자도 사제도 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 말을 이미 결정적인 그 말 이미 들었지 않는가. 그러니까 미련을 갖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머튼이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이른 봄에 겟세마니를 찾아가는 거죠. 그 7층산에 보면은 이제 겟세마니 찾아가는 스토리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41년이죠. 41년 동안 그 저하고 좀 경로는 달라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출발하니까 기차를 타고 지금 이제 엠트랙이 있는데 아마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오하이오까지 기차를 타고 가고, 오하이오 이제 컬럼버스 거기 캐피탈인데, 그리고 컬럼버스에서 다시 신시내티로 이제 컬럼버스가 좀 북쪽인데 거기서 신시내티로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하루 자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차가 지금처럼 빠르게 연결이 안 되고 기차를 타고 가다 중간중간에 자고 이랬었나 봐요. 그래서 신시내티에서 일요일 아침에 이제 미사 드리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루이빌까지 오고, 바지타운이라고, 바지타운이 이제 이 겟세마니 수도는 제일 가까운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뭐 버스를 타거나 차를 얻어 타고 갔겠죠. 근데 이제 이 신시내티에서 머튼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가 서기 전에 철도 연변의 화물 집화장이 빠르게 지나가고 뒤로 휙 지나가는 거죠. 저 멀리 높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마치 온 세상을 소유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이 기분은 풍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겟세마니 수도원 때문이었다. 내가 이 모든 것 안에서 기뻐 뛸 수 있었던 것은 그것들을 통과하여 지나가면서도 그것들을 원하거나 그 안에 끼어들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 모든 것이 하느님, 하느님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아름답죠? 그러니까 신시내티에서 이제 그 루이빌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나타나는 건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왜 아름답냐면 겟세마니 가는 길이니까. 그리고 겟세마니 가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름다웠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거기 수사들이 환영해서 맞이를 해주면서, 나중에 마테오 수사라고 하는 분이 7층산 마지막 부분에서 또 나오는데, 수사가 묻는 거예요. 여기서 살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머튼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머튼은 수도자로 지금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죠. 그래서 이 질문이 나를 전율케 했다. 마치 내 양심의 소리처럼 들렸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소리는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니? 수도자가 되고 싶지 않니라고 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튼은 뭐라고 하냐면 천만에요.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해요. 너무 애틋하죠. 안쓰럽고. 그러면서 왜요? 라고 물으니까 직업이 있어서요. 라고 해요. 근데 머튼은 직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수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여기서 받아들여질까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2월에 드디어 입회를 허락받고 겟세마니 수도원에 들어올 때 같은 이제 마테오 수사가 맞이를 해줍니다. 하면서 안녕하세요 수사님 인사하니까 수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는 여기 머물려고 오셨어?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머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사님. 수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하니까 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꼭 그렇게 해온 걸요. 그렇게 기도해온 걸요. 당신을 위한 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튼에게는 얼마나
위안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자의 삶을 살고 싶지만은 배제와 두려움과 배제의 두려움, 거절의 두려움이 있을 때 환영받는 느낌. 겟세마니가 머튼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겟세마니 머튼이다, 머튼의 겟세마니가 아니고 그렇게 보았던 거고요. 그래서 머튼이 그 41년 이 봄에 8일을 머무르거든요. 근데 이 8일 동안 정말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수도원 삶의 아름다움과 기품과 영성을 다 이제 온전히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미국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은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곳 겟세마니 수도원을 빼고는 수도도 중심도 어떤 구심점도 없다. 겟세마니 수도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도 더불어 살아갈 기틀을 마련해주는 믿음의 근저로 이 나라를 지지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머튼은 이제 겟세마니에 푹 빠져서 나중에 이제 겟세마니를 4월 18일에 떠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겟세마니 수도원을 떠날 일이 슬프기만 하다. 그리고 실제 제가 이따가 루이빌 얘기를 좀 할 텐데 겟세마니를 떠나서 루이빌에 가서 모든 게 너무나 이제 영호스러운 거야. 싫은 거예요. 따분하고. 그래서 이 겟세마니에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머튼에게는 막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그래서 성당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머튼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돌아왔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나 겟세마니 수도원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8일 동안의 경험이 머튼에게는 삶의 이정표를 바꿔준 결정적 경험이 된 거거든요. 머튼에게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그리고 그 확신이 받아들여져서 수도자로 삶을 살 것인가를 그 여름 내내 가을 지나서 겨울까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가? 오늘은 좀 머튼 얘기라기보다 제 얘기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겟세마니로 가는 길이 저한테는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좀 쉬고 싶었고 그 마침 이제 학회 갔다가 시간과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피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데 가는데 이상한 그 미안함, 죄스러움 이런 게 계속 따라오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날이 그날 굉장히 흐렸고 2월 17일 일요일인데 근데 중간에 이제 콜럼버스 그레이하운드 버스 터미널로 갔는데 여러분 뭐 그레이하운드 많이 아시죠? 미국에서 이제 전국을 이제 연결하는 버스 노선인데 근데 이게 그레이하운드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그 교통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자기 차를 갖고 다니고 그레이하운드는 이제 비행기 타기도 어렵고 차도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죠. 그리고 저처럼 이제 여행자나 근데 콜럼버스 그 그레이하운드 터미널에 새벽에 그랜빌에서 출발해서 갔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은 다 대부분 흑인이고 그리고 좀 이제 남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뭐 인도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백인들이 몇 명이 있긴 있어요. 그 넓은 터미널에.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리 이제 넉넉해 보이지 않은 가난한 백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도시를 이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뭐 정신도 없고 잘 그 버스 시스템 모르니까 또 근데 옆에 있던 흑인들이 잘 도와줘서 제대로 이제 버스를 타고 루이빌까지 가게 됐는데 중간에 신시내티 가기 전에 데이튼이라는 곳을 머무는 데이튼이 이제 군사 기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뭐 주거 지역은 아닌데 그 데이튼에 잠깐 이제 버스가 잠깐 멈춰 있고 좀 배고픈 사람들 내려서 뭐 먹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그런데 저는 그냥 추워서 눈까지 내리고 있어 버스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봤던 광경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번에 그 홍보 문안에도 있는 건데 그 흑인 이제 백인이 뭔가 패스트푸드를 사가지고 그 벤치에서 눈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추위에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흑인 하나가 또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었는데 둘 다 이제 후드 티를 입고 있었고 그때 그 순간 저한테는 이 두 사람은 백인과 흑인인데 저한테는 같은 인종으로 같은 레이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우리 시대의 이제 최대 인종은 가난한 자 아니겠어요? 그거는 어디에나 계급의 차이 없이, 뭐 색깔의 차이 없이, 피부색의 차이 없이 어디에나 있는 인종이니까 그런 이제 가난을 이제 보면서 저는 지금 막 겟세마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근데 또 결정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희한하게 신시내티에서는 이제 그레이하운드를 또 한 번 갈아타야 돼. 여러 번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야 되는데 한 4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대합실에 그냥 앉아 있는데 대합실 이런 모니터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뭐가 나왔냐면 한국전쟁 다큐멘터리가 흑백 영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지금 수도원을 가고 있는데 한국 전쟁 다큐멘터리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아마도 그때가 이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한국 전쟁의 파괴상을 보는 흑백 영상을 보면서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의 어떤 상처, 제 이제 몸과 마음에 유전된 뭐 트라우마가 있었을 텐데 그걸 가지고 겟세마네 수도를 갔는데 여기서도 이제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겟세마네 수도원은 그러니까 수도자들이 아닌 이제 피정자들이 머무는 게스트 하우스 공간과 공유하는 어떤 이제 예배 공간과 그리고 수도자들만 있는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는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게스트 하우스 쪽 공간을 모르고 그냥 저를 수도자들을 있는 곳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아무도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 수도원 안에 이제 들어갔더니 굉장히 넓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서관이 있어요. 수도자들이 있는. 근데 거기서 한 이제 노 수사가 그 소파에 완전히 몸을 뒤로 기대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제 흔들하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막 이랬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갈 곳을 이제 물어보니까 귀가 안 들려서 와 하면서 막 소리를 크게 내시면서 한 90 넘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를 가까이 대시고 제가 피정하러 왔다고 하니까 막 설명을 해주려다가 이게 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제 앞에서 걸어가는데 몸이 좀 굉장히 부자연스러우니까 거의 허리는 이제 90도로 꺾여서 걸으면서 이제 팔이 이제 크게 휘두르면서 걷는 그런 노인 어르신들이 이제 그렇게 걸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제 팔을 크게 흔드는 그렇게 이제 쩔뚝쩔뚝 하시면서 앞에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짐을 갖고 따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 게스트하우스 리셉션 데스크에 갔는데 데스크에 수사님들이 안 계셔서 이제 담당 수사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로비에서.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디서 왔냐라고 하길래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도 당신도 한국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하니까 1952년, 53년. 전쟁.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신시내티부터 계속 따라오는 이게 뭘까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한국전쟁에 이분이 다녀왔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눈빛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로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뭔가 이제 물러서시면서 하지만 당신은 호병이었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전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저는 면대면 전투하는 것과 포격과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얼굴이 더 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굉장히 당황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저도 좀 당황했고 그분의 반응과 그분이 어떤 이제 일종의 변명이잖아요. 자기 죽음에 연루되지 않은 연루성을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도 저는 이제 그분의 트라우마 같은 거니까 이제 두 개의 트라우마가 만난 거죠. 미군의 트라우마와 한국 전쟁 피해자, 희생자의 후손의 이제 트라우마가 만난 것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런 경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지냈던 폴 키넌 수사라고 토마스 머튼의 이제 수련생이셨는데 그분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같이 산책을 하다가 그분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사님이 주세페 수사님이라고 신부님, 주세페 신부님이라고 96세인가 7세인가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이 폴키난 수사는 76세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분인데 주세페 신부 얘기하면서 이제 전쟁 얘기, 한국전 얘기 제가 뭐 얘기하니까 이분이 자기 형도 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언제요? 라고 물으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다행히 포추너트리 전쟁 전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전쟁에 대한 이 집단적인 기억의 형태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참여했어도 포병이었다라든지 한국에 갔다 왔지만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돌아왔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이 참상, 고통에 대해서는 미군들도 다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겟세마네 수도원의 평화를 온전히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이제 5시부터 베스퍼스부터 기도 시간에 또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컴플린 이제 저녁에 식사하고 나서 잠들기 전에 하는 마지막 기도 있잖아요. 근데 컴플린 너무 아름다워요. 고요하고 아름다워.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컴플린의 한 부분을 같이 영상을 볼 텐데요.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데 이 평화와 고요가 제게는 계속 뭔가 죄책감, 이 세상이 고통 속에 잠겨 있는데 이렇게 평화로워도 되는 걸까라고. 그리고 이 수도원 담장 안까지 따라 들어온 전쟁의 상처, 트라우마 그런 느낌으로 좀 혼동스러운 상태에서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그날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새벽이죠. 새벽 3시 15분에 새벽 제일 아침에 이제 비질 새벽 기도이죠. 일종의 그 새벽 기도 시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잠도 잘 안 오고 또 다행인 것은 제가 시차가 안 풀려가지고 학회가 이제 5일 동안 집중적으로 했는데 아직 시차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참 좋더라고요. 밤에 낮밤에 이제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거의 뭐 뒤척이다가 기도 시간에 가서 고요 속에 잠기는데 그때 수도자들이 읽었던 창세기 본문이 뭐였냐면 하갈 이야기였어요. 하갈. 그러니까 흑인 여성 노예죠. 여성 노예 하갈이 이제 쫓겨난 이야기를 읽고 뭐 이어진 뭐 시편과 복음서를 읽어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시대의 하갈인 난민, 전쟁 난민, 뭐 가난한 자, 뭐 이런 우리 시대 하갈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은 아픔을 품은 평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곳에서 하루에 7번씩 고요와 침묵과 평화 속에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매 순간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 새벽 3시에 아무도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새벽 3시에 누군가는 일어나서 우리 사회에 전쟁 난민과 홈리스와 소수자와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매일 1000년이 넘게 기도하고 있었구나를 눈으로 보는 순간, 이 피부로 느끼는 순간 전율이죠, 저는. 하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수도원에 온 목적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머튼이 우리가 사막으로 가는 이유는 세상을 버리고 사람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던 그 말이 수도원에서 진실로 체현되고 있구나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제 수도원의 기도 생활과 성모일도를 보다 좀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제가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혼자 있었던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요번에 가서 좀 홀로 조용히 좀 지내려고 했고, 특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려고 했어요. 그 기도는
낮에 뭐 한두 번 참여하고 대부분 시간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자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좀 지내야겠다고 했는데 그날 이제 새벽에 이 비질의 경험을 전유를 하면서 계속 따라가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루에 7번씩 기도를 계속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개근을 9일 동안 있는 동안 하루 단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수도자 여기 수사님들, 뭐 신부님들이 제가 계속 보이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성소를 가지고 수도자로 올려놔가지고 원래는 이 침묵 수도니까 정해진 공간 밖에서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끝나고 와가지고 신학생이에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만큼 저는 이 성무일도에 참여하는 게 제게는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그냥 노동이라고 의무라고 생각하면은 뭐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피정자들이 꽤 오지만은 그 이제 새벽 비질이나 이럴 때 한 뭐 저 말고 한 2-3명? 어쩔 때는 저 혼자 있을 때도 있고 너무 이제 늦은 시각이니까 보통 이제 컴플린이나 이제 밤 이른 저녁이나 이제 낮 기도에 이제 참여를 하죠. 근데 이거 이제 의무와 뭐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노동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수도자들도 얼마나 지겹게 저는 이제 9일 동안도 힘든데 이거를 30년, 40년, 50년 뭐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 과연 기도가 뭘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머튼이 요 얘기 좀 빠뜨렸네요. 그러니까 제가 비질 새벽 3시 15분에 비질을 경험하면서 전율과 충격에 빠졌던 것처럼 머튼도 그 4월 9일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그 처음 이제 겟세마네 수도에 갔던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시간경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첫 시간경이 시작되는 새벽 2시 그때는 지금보다 더 빨랐나 봐요. 새벽 2시에 수도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수도원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머튼이 이 이야기로 겟세마네 수도원의 8일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정은 많이 가셨죠? 피정 가면은 그러니까 그 이른 새벽 2시, 3시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수도원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저도 이제 그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무일도 뭐 잘 아시지만은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겟세마네는 새벽 3시 15분에 이제 비질스가 있고 그리고 아침 5시 45분에 이제 라우드하고 이제 성찬식 영성체를 해요. 매일.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 후에 7시 30분에 이제 짧은 기도 테르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 일과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오전에 각자 일을 하다가 이때가 좀 가장 많은 그 시간 인터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12시 점심 전에 15분에 모여서 섹스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점심 후에 일 보다가 뭐 2시 15분에 잠시 모여가지고 논에즈라고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다들 영어식으로 발음을 바꿔가지고 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5시 35분에 베스퍼스 그리고 7시 30분에 컴플릿으로 이제 마치는 거예요. 이 7분의 기도를 매일 그리고 저는 이제 수도자들이 참 지겹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이제 폴키던 수사하고 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돌아오기 전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그 일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머튼 서클이라고 해서 머튼의 글을 같이 읽는 모임이 머튼의 은수처에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거기 한번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오후 모임들 넌스 끝나고 나서 베스퍼스 전에 모임에 가서 머튼의 글을 같이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을 보니까 이 5시 30분 베스퍼스 시간이 가까운 5시 20분쯤 됐나? 25분쯤 됐나? 하니까 이제 시간이 가까운데 제 이제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에서. 하나는 이거 요번에 빠지면 개그는 못하는데 뭔가 저 한번 끝까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집착이지. 그 개근이 뭐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에 집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래 한번 빠지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폴키넌 수사도
뭐 2시 아니 5시 25분까지 계속 얘기를 한참 하고 계시길래 아 이분도 안 가도 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옆에 같이 토론하던 분이 베스포스 5분 전인데 하니까 이분이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보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듣는 수다 얘기하면은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그 주인공이 초원에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하다가 종소리가 들리면 하면서 막 뛰어가 다시 돌아와서 모자를 챙겨서 내려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장면인데 저희는 약간 좀 락 버전으로 그래서 제가 제목을 러시 투 프레이로 이게 이제 머튼의 은수처 앞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실제 속도입니다. 그래서 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집이 폴라리스라고 오프로드 비클인데 정말 이제 그 질주를 했죠. 기도를 위한 질주를 해서 이제 수도원 채플 앞에 딱 도착해서 둘이 매일 하면서 했어 하면서 이제 저는 그 피정자 공간 문으로 들어가고 폴 키너스자는 이제 수도자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참 재밌었던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이 폴 수자는 엄청 이제 질주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 옷을 갈아입고 딱 와가지고 바로 찬양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더라고요. 즐거운 경험이죠. 근데 이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성무일도가 그냥 의무라면 해야만 하는 의무라면 이렇게까지 흥겹고 즐거운 러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 수사가 실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도자들에게 성무일도 기도는 플레이, 놀이라는 거야. 그 디바인 플레이, 어떤 이제 성스러운 놀이, 신적인 놀이라고 실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분이 지금 In Praise of the Useless 약간 도교적 이름인데 뭐 쓸모없는 삶의 찬양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자서전이에요. 그러니까 폴 키넌 수사가 사진가이면서도 또 시인이고 머튼의 수련생이었고 여기에 머튼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실제 당신이 경험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여기서 이제 이 디바인 플레이로 기도를 얘기하면서 수도원의 규칙과 놀이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무슨 그 369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수도원의 규칙, 베네딕트 규칙은 놀이를 위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 규칙이 그 법처럼 강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재밌게 놀려면은 규칙을 알아야 되고 규칙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369 규칙이 없으면은 그거는 소음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홀리 게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 얘기가 폴 키넌 수사만의 얘기가 아니라 머튼의 얘기예요. 머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은 고행과 놀이의 혼합이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해도 놀이의 한 형태다. 심지어 가장 큰 고행도 놀이다. 전례도 마찬가지다. 트라피스트 회원들은 이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용한다.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도 그들처럼 놀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유롭게 일해야 한다. 이 일기가 그 머튼의 요나의 표징에 나오는 걸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정확히 출처를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버튼이 일찍 수도생활, 규칙에 따른 수도생활, 기도생활을 경험하면서 놀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폴키누 순사도 이 디바인 플레이로 보고 있고, 놀이를 위한 규칙으로 수도 규칙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모일도가 지겹지가 않은 거죠. 계속 노니까 매일 놀고 있는 거야. 우리 기도생활 이렇게 매일 노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성모일도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의문이 하나 풀린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도대체 머튼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글을 썼을까라고 하면, 컴퓨터도 없는데, 인터넷도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머튼도 굉장한 그 이제 독서자거든요. 그 책도 많이 읽고, 하여간 주요한 책들은 거의 다 읽어냈죠. 그리고 이 수도원에서는 성모일도도 해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바쁠 텐데, 근데 이제 성모일도를 따라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이 창작이라든지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시간의 어떤 양이 아니라 밀도잖아요. 밀도. 빈도보다는 밀도가 중요한 건데, 이 성모일도 자체가 저한테는, 저는 뭐 개신교 바탕이 있고 뭐 수행을 하더라도 불교적인 수행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기도와 기도 사이에 1시간, 2시간, 뭐 4시간, 뭐 3시간 이렇게 생기는 시간들이 충만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2시간, 3시간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인드풀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뭔가 믿음이 깨지거나 마음에 불안이 생기거나 해서, 그래서 그 시간을 설령 그 2시간을 버리더라도 다음 기도 시간에 종이 울리면서, 삼종 이제 앙헬루스가 울리면서, 그때 나는 이곳에 피정하러 왔지. 나는 이곳에 내 마음을 들여다 보려고 왔지. 나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하는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마인드풀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마인드풀리스는 다른 것보다도 그냥 늘 깨워서 알아차리는 거.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거 계속 알아차리도록 깨워주는 것이고, 그게 익숙해지도록 수련하고 훈련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모일도는 그것이 굉장히 규칙으로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머튼은 이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음 이제 아침 이제 아우드스 할 때까지 한 2-3시간 동안 집중해서 글을 읽고, 머튼의 생활이 되게 단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그리고 이제 아침 시간에 이제 테르체 끝나고는 오전 시간에는 편지를 주로 썼대요. 그러니까 머튼이 쓸 편지가 3,000통 되거든요. 아니죠, 3,000통인지 3,000명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편지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편지 쓰고, 그리고 뭐 독서하고 묵상하고 글 쓰고, 이거를 매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도가 7번의 기도가 순간순간에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다면은 그걸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성모일도 7번의 기도는 머튼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쓰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의 구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서 놀기만 한 건 아니고, 성모일도 사이사이에 일 많이 했어요. 저기 한국에서도 할 일이 있어가지고 받아서 바로 PDF 작업도 하고 하는데 생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했는데 한 달밖에 못했어요. 한 달 정도는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일찍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컴플릿 끝나면은 수도원에서는 일찍 잠들잖아요. 한 8시면은 이제 자러 가야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집이 용인인데 서울에서 회의하면은 10시, 11시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엔 집에 가다가 이거 지금
그 컴플레인 끝나고 빚을 전에 자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 졸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잠이 오고 자야 할 시간에 제가 회의하고 집에 가고 있는 거니까 이 생활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 같은 이제 제가자 재속 이제 신자들은 이 성모일도를 우리 삶의 스타일에 맞게끔 좀 해야겠다 해서 캐톨릭 선생님들이 지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이게 중간에 주시면 안 쳐서 제가 중간에 제가 종을 해서 좀 연출을 했는데 딱 1시간 됐어요. 시작한 지. 그래요? 그럼 좀 쉴까요? 네, 잠깐 쉬었다 가죠. 그래야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요.